우리가 아모스서를 이제 세 번째 나눕니다. 아모스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부유하게 살다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유다 왕국의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밭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목장까지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거부였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유다를 떠나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심부름을 합니다. 그 심부름의 내용도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죄를 짓는데 죄 짓는 것이 두려움 없이 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부유한 사람끼리 비난하기가 쉽지 않아요. 단둘이 비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싸움이 커지거든요. 작은 그냥 애들끼리 싸움이 아닌 겁니다. 어른의 싸움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도 부유한 자들끼리 싸움은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아모스서 처음 들어왔을 때 선지자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렵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모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심부름을 합니다. 내 환경, 내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인 하나님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를 두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실천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상당히 답답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죄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명령하지 말라고 했어요. 의인을 팔아버리는 악질의 죄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데 덮으려 합니다. 여기 너는 명령하지 말라고 했던 선지자들 중에 당연히 아모스도 포함이겠죠. 정말 질이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니요. 내 이득을 위해서. 그 나쁜 환경 속에서 오늘도 아모스서를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주의 종의 길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는 참 고단해요. 고단합니다. 왜냐? 이런 고단한 상황이 아니면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모스서를 해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위치와 책임이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항상 이 대사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잊지 마셔야 돼요. 항상 나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를 깨우셔야 돼요. 일어나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라고 직접 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이 항상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놓친 게 무엇인가를 항상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만 알았다는 것은 진짜로 이스라엘밖에 하나님이 다른 나라는 모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 가운데 있는 대표로 이스라엘을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만을 만나셨어요. 그때는. 모든 나라와 사방과 족속들 중에 이스라엘만을 대표로 부르셨다는 뜻이지 다른 나라를 모르셨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대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이 따릅니다.
나라가 아닌 민족에게, 우리 신명기 들어가면서도 또 민수기 들어가면서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가 아닌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라가 되라 하면서 하나님이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였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라 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데 밤새 술 마시고 나쁜 짓 하면 되겠습니까? 전해질까요? 본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신 책임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더 혼내도 다른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혼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 무슨 뜻이죠? 이 나라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때문에 운영되어지는 나라임과 동시에 이 세상의 대표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민족이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혼낼 수밖에 없죠. 그게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에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3절부터 아모스가 설명을 합니다. 3장 3절부터 5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전혀 사람이 성격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같이 다니겠습니까? 사자가 사냥 전에 먹잇감을 못 잡은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되죠? 먹잇감이 도망갑니다. 내가 저 사슴을 잡아야지 해도, 내가 저 토끼를 잡아야지 해도 내가 먼저 소리를 질러버리면 도망가 버려요. 잡고 나서야 좀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 거죠.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굴에 들어가서 널브러져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장 먹이가 없는데 나가 있어야죠. 그런 것입니다. 쉴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을 왜 하느냐?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모르는데 선지자를 틀어막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선지자들을 예언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죽하면 보내실 수밖에 없겠냐라면서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셨는데 재앙이 성읍에 임하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재앙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재앙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선지자라고 해서 듣기 싫은 말, 나쁜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하고 싶습니까? 누가 싫은 말 하고 싶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희열을 느끼고 막 혼내면 막 내가 막 기쁘고 막 희열을 느끼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는 그 말을 해야 될까요? 지난번 아모스서 말씀드린 때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자기 신의 재산도 두고 와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고위층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가깝던 사람들을 하나둘씩 잃어가는데 이게 참 싫은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납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너희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왜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이 하나님의 재앙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재앙을 일으키시기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설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시고 일을 일으키신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지가 아니라 이미 말씀을 주시고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말씀을 나 스스로에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3장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올바른 목회자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정말 올바른 목회자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사람의 기쁨을 구합니다. 이 구절엔 그러지 말라 되어 있지, 안 된다 되어 있지만 우리 소원교회 모든 가족들이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떠한 것으로도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목회자는. 왜냐? 그래야 성도가 기쁠 수 있다니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만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의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설명해야죠. 사자가 짖겠느냐, 동행하겠느냐, 얼마나 구구절절 설명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은 해야만 합니다. 구구절절 설명해서라도 끌고 가야죠. 때로는 세게 얘기해서라도 설명해야죠. 이 사람이 재앙을 맞기 이전에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심부름을 할 수 있게 아모스는 계속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여러분은 결론 내셔야 돼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야 한다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스스로에게 항상 권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악한 자에게서 남은 자를 깨우라.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3장 9절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죄를 직접 보라는 말입니다. 아스돗이란 곳은 블레셋이죠. 블레셋과 애굽 땅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 중에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아모스가 하는 사역이 얼마나 답답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일이 왜 재앙이 오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해도 사람들이 태하는 태도가, 아모스의 말을 듣고 태도가 에이 뭐 그렇게 큰일 나겠어, 에이 뭐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지었다고, 사람들이 다 그랬다고, 설마 그럴 리가. 그 답답함이 전달되는 겁니다. 왜냐? 이 나라를 제3자들로 와서 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애굽이 와서 본들, 블레셋이 와서 본들, 이 얘기는 뭐죠? 그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백성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봐도 너무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이건 죄악이다, 답답해하고 있는 거죠. 왜 봐도 모르냐는 겁니다. 물론 제3국가에서 와서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창피하겠죠. 다른 나라에서 와서 죄악을 검열한다는 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누가 봐도 큰 재앙이에요. 누가 봐도 큰 죄악입니다. 3장 10절에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단어가 이 말이 붙으면요, 그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말씀하실 때 일입니다. 그 정도라는 거예요. 원래 죄를 한번 짓는다고 해서 재앙이 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들은 포악과 겁탈을 쌓았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은 바른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랍니다. 쌓는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죄는 쌓아 올라갑니다. 아닌 것 같은데 지나갔고 나 요즘 안 그래 해서 이 죄가 나랑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 해결하셨어 라면서 던져버리면 끝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쌓아 올라줘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라이터를 한 번씩 이렇게 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이에요. 이걸로 뭐 종이에 불이나 붙겠습니까? 딸깍하고 끝났는데. 근데 이게 1년치가 모여서 한 번에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땐 큰 불이 납니다. 부탄가스 하나가 터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죄가 쌓이고 쌓이는데 이게 고름 같은 겁니다. 암덩어리 같은 거예요. 장악력이 무시무시하고요. 전염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긴데 지금 이 사람들은 포악과 겁탈을 쌓았답니다. 작은 것도 쌓아도 큰데 정말 크게 쌓았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멀리해야 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큰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돈을 갈취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질 것으로 믿은 헌신과 헌금과 그 많은 것들을 뒤에서 비웃듯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바보 취급하는 것이죠. 인천의 모 교회가 뉴스에서 미투 사건이 대문짝만하게 실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아드님이 부목사님이세요. 청소년부를 담당하는데 이 아이들과 여자아이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 공부한답시고 꼬드겨서. 근데 한 4명 정도로 추정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일을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데 이런 걸 사람들한테 알려서 교회를 무너뜨려야 마음이 편하겠냐 그랬다더라고요. 너희가 말하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냐? 정말 그게 너희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그런 교회라면 무너져야 합니다. 단언컨대 그런 교회라면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왜 믿음을 피해를 입으라는 걸로 강요합니까? 헌신을 왜 피해자로 만듭니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왜 갈취합니까? 왜 폭행을 일삼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고요. 어떤 믿음의 영웅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왜 믿음이라고 강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고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을 잡아먹는 괴물을 키웠다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개척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복음 말하지만 손을 들고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는 아이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눈이 열려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복음 말하는 사람이 뒤에서 얼마나 죄를 짓는가를 보게 되고요. 나이가 커졌고 눈이 열렸으니까요. 내가 동경하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보게 된다면 2가지 중 한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하지 않겠다면서 그런 걸 봐도 신앙생활을 지켜가고 문제 삼는 사람은 나쁘다 라는 부류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부류 2가지로 나눠집니다. 기독교의 감소율이 정말로 미디어, 게임, 음악 이런 것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20대 청소년 때는 다니던 사람들이 청년이 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바빠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봐왔던 게 아닌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믿었던 것들이 아주 부질없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성인들을 통해서요. 그 복음 잡아먹는 괴물들, 그리스도 말하면서 믿음 떨어뜨리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기성세대들과 청년들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앞에서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한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른 일을 행하는 줄 모르느니라.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탄식인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서 바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를 건지시리라. 3장 11절부터 12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여기 있는 이 언약들을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교단에서만 특이하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수많은 신학자들이 쓰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남은 자는 영어로 이제 렘넌트라고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언제나 재앙 속에서 교회는 살아남아 왔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떤 핍박과 환난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이게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송아지 우상에게 절하기 싫어서 벌금을 내다가 빚에 팔려나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은 자, 이제 렘넌트 이런 단어들을 쓰지 않습니까? 부디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죄 짓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 단어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거니까요. 오히려 남은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들을 칠 거니까요. 그들은 그 단어를 쓸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악인들이 망하는 미래가 보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들 역시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요새와 같고 궁궐같이 대단한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위해 악한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에 주 여호와 14절까지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정체성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라는 왕가의 정통성이 있어요. 분열된 뒤에도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의 계보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계보죠. 다윗은 유다의 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럼 정통성이 없지 않습니까? 뭐라고 왕이라 합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 남유다, 그러니까 그 전에 통일 왕국 이스라엘에 분열을 할 때 나쁜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출애굽 정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와 악한 데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 유다와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이 가졌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윗아라고 할 때는 유다를 얘기할 때가 많고요. 야곱아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쓸 때는 주로 이제 야곱의 족속,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한 민족을 얘기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제외하고 다 사자의 입에 양처럼 찢으시겠다는 것을 지금 가서 북이스라엘에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베델의 제단을 벌하시고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시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단을 쌓는 베델에 되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시켰습니다. 유다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라가 분열되니까 유다에 갈 수가 없으니까 너희는 이 송아지를 섬겨라 해버린 겁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그게 어떻게 출애굽 정신입니까? 그런데 그런 죄를 어디다 하냐? 베델에다 합니다. 이 베델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 뜻으로 만들어진 곳에 하나님의 집에 우상을 데려다 놓은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3장 15절에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르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이라는 단어만 사용해서 내가 멋대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는가? 지역 이름조차 바꾸지 않고 송아지를 세워서 이득을 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성을 쌓기 위해 겨울궁, 여름궁 이런저런 자산을 쌓아가고 큰 궁을 만들어서 내 이득을 채우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나는 지금 다른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죠? 죄 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남자 렘넌트를 농락하고 비웃듯 비리를 저지르고 기회가 온다면 학대하며 자신의 이득을 채우는 것을 지금 이 시대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담은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베델이라고 부르는 장소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복음을 말하는데 정작 믿음을 잡아먹는 괴물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선지자로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재앙을 막기 위해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우리 소원교회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해야 합니다. 고달플 수 있고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아듣는 자들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아모스의 예언을 통해서 그 재앙을 막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재앙을 막지 못했다 하더라도 후대는 아모스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포함시켜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소원교회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남겨야 합니다. 말씀을 후대에게 남기고 우리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할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소원교회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악 많은 시대에 복음으로 장사를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죄악을 들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난한 자를 바보로 만들며 벌금을 취하여 이득을 보며 큰 성을 겨울성과 여름성과 큰 성을 만들고 궁궐을 만들어내는 자들의 멸망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